어제의 내용은 악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되고 고난이 그를 덮친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욥에 대해서 변론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 욥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단정짓고 욥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월 9일 화요일 말씀은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욥이죠. 악한 자가 세상에서 오히려 잘 살더라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내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령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욥이 이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좀 자세히 좀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자세히 듣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딱 접어두고 자신의 생각을 딱 두고서 욥의 말을 대충 듣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자세히 듣는다면 나의 이런 탄식이나 나의 말을 통하여서 너희가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고난 당하지 않는 그곳을 인하여서 오히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제 욥이 친구들을 권면합니다. 자세히 좀 들어줘라.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너희가 나를 조롱한 거 좋다. 그러나 내 말을 좀 자세히 듣고 나를 용납하면서 좀 들어라. 그런 후에 조롱할지라도 그런 후에야 좀 조롱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욥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들만 내세워서 인과 보응에 하나님으로만 대입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지금 항변하죠.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나는 너희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상황을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 어찌 내 마음이 조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돼봐라. 너희들도 입장을 바꿔서 너희들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찌 내 마음이 조급하지 않겠는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랄 것이다.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다. 너희가 내가 된다. 내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나를 진짜 속속들이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내 말을 듣게 된다면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너무 놀라는 그 표현인 거죠.
너희가 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보고 용납하고 본다면 너무 놀래서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될 것이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나의 나된 그 지금 현재 고난의 상황을 나는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다, 사로잡는다. 그런 너무나 나의 고난이 두렵고 큰 것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기억만 해도 지금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내 마음뿐 아니라 내 몸까지 사로잡아 온다 라고 자신의 고난과 그 다음에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자세히 듣지 않고 공박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 7절부터 16절까지 욥이 지금 그러면 너희는 고난 당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악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너희가 볼 때에도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악한 자가 세상의 관점으로 복받는 것을 너희가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악한 자가 잘 되고 세상 관점으로 복받는 그런 애들을 그 욥이 쭉 나열합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지금 친구들은 계속 그랬잖아요. 악인은 파멸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장수하지 못하고 악인은 힘을 잃게 되고 악인은 재난을 만나고 악인의 가정은 잘 되지 못하고 계속 욥이 당한 고난을 예로 들어서 계속 욥이 악한 자라고 공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지금 욥이 말하는 겁니다. 8절 그들의 후손이 그들은 누굽니까? 악한 자죠. 악인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의 후손과 자손들이 굳게 서 있고 강건하지 않느냐. 강건하다. 9절 그들의 집 악인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을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벌 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죠. 집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건재이고 그 다음에 10절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다. 그러니까 재물이 손실이 없고 잘 된다는 거죠.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춘다. 그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좋아하고 자녀들은 양떼같이 내보낸다는 것은 많은 자녀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서 활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 불어 즐기며 그러니까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한다는 거죠. 세상 관점으로.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세월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들은 병도 안 걸리고 죽을 때도 오랫동안 고통당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 그러니까 죽음의 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지켜주시는데도 악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주님의 길이 어떤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알아보기도 원치 않고 알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악한 자의 특징이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걸 섬겨? 섬길 필요 없어.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내 손으로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복 주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전능자. 전능자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야. 우리 손으로 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 이거를 보더라도 나는 악인이 살아온 것과 나의 삶은 달랐다. 악인의 계획은 악인이 생각하고 악인이 살아온 방식은 욥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욥이 생각한 삶의 방식과 너무나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은 7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현실에 대하여서 그리고 악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악한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떤가를 욥이 말합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내용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과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첫째,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현실이 하나님의 지으신 섭리와 만드신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종종 하나님은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로 초월적인 일들을 하실 때도 있으시죠. 두 번째, 악인이 현 세상에서 반드시 징벌 받는다는 생각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주권적인 섭리, 신비한 일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인들은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시면서 기록하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3절. 욥의 말을 자세히 듣지 않는 친구들. 고난당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7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악한 자가 잘되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악한 자의 그 자세, 악한 자의 특징. 삶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잘 사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대면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내용 정직하게 기록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